네, 오늘도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원하시지만 이런 사람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환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 이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였다는 겁니다. 아마 13세 이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나보시려고 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직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엎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어리석게도
이 엘리 제사장은 멸망의 길, 이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직분자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자신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번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6권의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을 가지는 것보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고 행복해 하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굳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면 엘리가 돌아오려나 이러면 회개하겠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엘리와 이 엘리 집안의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니 알아서 하겠지 남의 말 하듯이 말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어린 아이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사람을 보내도 못 알아듣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을 만나시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화려해지고 더 풍성한 시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었지만 사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요. 더 불행해졌습니다. 가정은 자꾸 파괴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죄악은 더 관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진정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무엘상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또 사무엘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